우리 마태복음 27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겸손은 영적 전쟁의 승리 방식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또 우리 고난주간, 종려주간 지나면서 한 몇 주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날에 지으셨는가? 그 부분을 설명하면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는 단 한 존재, 인간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으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지막 날 창조되어져서 눈을 떴을 때는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었대요. 신선한 공기가 있었고 따뜻한 햇볕이 있었고 과일들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구비되어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우리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가장 행복한 존재로 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고해다, 그렇게 얘기해요. 고해라는 얘기는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인생은 항해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고통의 바다에서 항해를 해요. 인생 전체가 그냥 고통으로 쫙 깔려 있어요. 왜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때까지 고통 위를 넘실거리면서 불안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만드실 때는 그렇게 평화롭게 만드셨는데, 모든 만물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바다도 그렇고 산도 그렇고 하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을 딱 도우려고 만드셨는데 왜 이것들이 위협이 되어졌는가? 원인은 딱 하나였어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딱 그 원인,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피조 세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다 어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뒤틀리고 하는 가장 근본은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우리 위치를 탈선해서 왔던 그 교만. 그래서 교만은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저도 상당히 고민을 해보는데, 교만한 마음이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꺾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왜 나는 이러나?
늘 늘상 고민해보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없앨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되는 것 같아요. 없애지는 못하는데 다루는 법을 배우면 돼요. 우리 안에서 이거는 나한테 없을 수는 없는데 있는데 나를 불편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다루는 법을 배우면 되죠. 어떻게 배울까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줘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 되셨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을 취하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태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없애지는 못하는데 이 마음을 품으라. 다루는 법을 배워라.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거나 다루는 법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시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다루는 법. 교만을 다루는 법. 어떻게 다룰까? 그리스도는 교만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교만 때문에 이렇게 망가지고 엉터리가 된, 다 무너지게 된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어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낮아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몇 개를 쭉 나열하시면서 이렇게 해라. 이거를 배우면 된다.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 지난주 메시지처럼 첫 열매 되셨어요. 완전 회복되어지는 부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컨트롤할 수 없는 완전한 회복, 부활. 예, 첫 열매. 나머지 열매들은 어디를 따라가면 되죠? 첫 열매를 따라가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겸손, 하나님과 동등하신 삼위일체 되시는 제2격 되시는 그리스도가 종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 늘 확인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능자, 나는 의존적인 존재. 우리 몇 달 전에 그런 말씀 나눈 적이 있었죠. 저 오랫동안 말씀 나누고도 기억이 계속 나는데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인 거 인정해야 되는 거. 나는 남에게 피해 안 입히고 산다. 아주 교만한 생각이에요. 우리 인간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입고 살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교만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의존적이에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그런 의존적인 존재예요. 태어날 때부터 100% 의존적인 존재로, 그것도 아주 긴 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동물들이 새끼를 낳는 거 보셨죠? 소가 새끼를 낳는 거 혹시 보셨나요? 바닥으로 뚝 떨어지면 조금 있다가 비틀비틀하면서 그냥 일어나요. 인간은 일어나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엄청난 의존적인 시간을 보내야 돼요. 부모가 계속 케어해야 되고, 계속 먹여야 되고, 또 잠재워야 되고, 또 다이퍼 체인지 계속 해야 되고, 그거를 수도 없이 해야 한 1년이 가까워져야 겨우 비틀비틀 일어났다 넘어지고. 동물은 바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봐, 의존적 존재야. 부모 손길이 옆에서 24시간 케어하지 않으면 안 돼. 그렇게 우리의 삶 시작부터 가르쳐 주셔도 얼마나 교만한지. 나는 남의 도움 안 받고 산대요. 자식들의 도움도 안 받고 산대요. 예, 우리는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 하나님은 주권자이고 나는 그분의 뜻 아래 순종하는 자라고. 그래서 예배는 그거라 그랬잖아요. 분위기가 아니라고, 사건이라고. 뭐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턱없이 올라가 있는, 어느 순간 기어 올라가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자리에 다 앉아있는, 그걸 끄집어 내리는 사건이 발생하는 자리라고. 예배의 자리는. 아담과 하와의 교만은 바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가 붕괴된 가장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자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는 거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옳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그래서 이거 받아들이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늦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강하게 일하시지 않고 약하게 일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을 배워갈까요? 나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거 다 하나씩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도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한다면은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겸손을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유대 사회에는 그 요즘 같으면 샌들 같은 그런 신발을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뭐 운동화나 이런 게 아니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발이 굉장히 더러워지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식사를 하는 방식이 이렇게 반쯤 이렇게 거의 누워 있듯이 그렇게 식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한 방에 이렇게 쭉 이렇게 있으면 식사를 하고 이제 먹는데 내가 기대면은 이 사람은 내 발은 그 사람 머리 쪽에 가요. 이 사람이 기대면은 그 다음 사람, 내 발이 그 다음 사람 머리쯤 가요. 근데 그게 먹는 자리예요. 이제 그렇게 식사를 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소화가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뭘 해요?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만약 종들이 있는 집 같으면 종들이 발을 늘 시켜주지요. 집 안에 들어올 때. 그렇다고 해요. 아니면은 그 중에 가장 낮은 사람이 발을 씻겨요. 제자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해요. 제자들 생각 속에는 누가 더 큰 자니까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탑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아무도 눈치 보고 안 해요. 그 일을 안 해요. 자기들이 해야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근데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작이 그렇게 돼요. 이게 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들이거든요. 13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그러면서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보세요. 지금 밥 먹는 시간이잖아요. 그럼 지금 다 이렇게 기대에 누웠거든요. 제자들 중에 밥 먹는 시간 아무도 일어나서 안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어나셔가지고 아무도 안 하니까 누가 더 큰 자니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허리에 띠를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3절이에요. 이걸 왜 썼을까요?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대요. 왜? 허리에 띠를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바로 전절에다가 바로 앞에다가 이 구절을 왜 붙였어요? 지금 예수님 누군가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여기 오셨어. 그리고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런데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단 말이야. 제자들 중에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3절과 4절은 사실 연결이 거의 없어요. 그 배경을 빼고 나면 왜 올라갔다 내려가는 걸 아셨다는 얘기는 그걸 알고 예수님 이걸 모를까요? 원래 아셔요. 원래 아시는데 왜 여기다 이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이신데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 그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사실은 바로 윗절이에요. 그런데 누구 발도 씻겼냐면 가룟 유다 발도 씻겼거든. 그렇게 얘기하세요.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거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신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 그런데 누구의 발을 씻겼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려고 딱 있는데 가룟 유다의 발도 씻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원세를 다 가지신 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은 되게 충격 아니에요? 엄청난 충격이죠. 제자들은 이때 뭐 하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니까 그러고 있는 중인데 14절 보세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하면 복이 있어요. 행복할 거예요. 평안이 어디서 오죠? 힘으로 눌러가지고 내 발 씻겨 이래서야 평안이 오는 게 아니고, 반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힘으로 눌러보니까 평안이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왜 그렇게 갈등이 많고 막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걱정이 오고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해요? 이렇게 안 지켜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이 세상을 힘들게 살아요. 뭐 때문에? 교만 하나를 꺾지 않아서. 교만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루는 방식을 모르니까. 이걸 배운 적이 없고 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 이게 이제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님, 나는 다 포기하고 다 양보하고 나는 뭐 다 늘 종이어야 되고 그러면 내 인생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여러분 잠언 전도서 쫙 읽어보세요. 교만한 자, 겸손한 자를 계속 비교하면서 얼마나 많은 약속들이 있는지. 제가 전에 잠언서를 읽으면서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셨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엄청난 약속들이 성경 안에는 있는데 그거 약속을 해놓으시고 그러니까 내려놔. 이게 놔도 괜찮아. 안전해. 우리는 그거 놓으면 뭐 금방 떨어져서 죽을 것 같으죠. 내 자존심 내려놓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손 놔. 안전해. 약속을 이렇게 많이 해줬잖아. 겸손한 자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놔도 돼. 그게 안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방식이 어떨 때는 높이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낮추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다른 형제들 중에 나를 이렇게 무시해? 그걸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편,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떨 때는 부유한 형편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가난일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 딱 맞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거기서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맞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삶이 이렇지? 나는 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지?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지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그 중국 커뮤니티하고 이제 비교를 할 때 중국 사람들은 서로 도와서 하는 걸 잘한다고 해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저쪽 앞에서 신발 가게를 하면 나도 신발 가게를 해요. 너보다는 똑똑하니까 너보다는 더 크게 할 거야. 그런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래요. 서로 엄청 경쟁을 해요. 그런 아이디어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는 똑똑해요. 그걸 증명하고 싶어요. 내 인생을 통해서. 그럼 쓸데없는 일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속상하고 잘 안 되면은 좌절이 오고 잘 되면은 거만해지고 얼마나 고생을 괜히 해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해도 되는 인생인데 괜히 그런 거 하나가 나를 얼마나 고민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는 나보다 더 공부를 못했는데 왜 나보다 더 잘 나가? 그걸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뭐라도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시간을 또 써요.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그럼 왜 그렇게 해요? 쓸데없이 교만이 들어와가지고 인생을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안 가도 될 길을 가요. 어리석잖아요. 아까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어요. 행하지 않으니까 복 없어요. 나를 부유함으로 사용하실지 가난함으로 사용하실지, 나를 건강함으로 사용하실지 연약함으로 사용하실지, 나를 높아짐으로 사용하실지 낮아짐으로 사용하실지. (500년도) 훨씬 더 지난 그 유럽의 한 곳에서 조그만한 그 묵상집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 중에 하나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 주님, 저를 위한 당신의 염려는 제가 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모든 관심보다 더욱 크다는 것을 아옵니다. 당신에게 모든 염려를 맡기지 않은 사람은 매우 불안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 주님, 저의 뜻이 당신을 향해 옳고 곧게 서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제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는 당신이 제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항상 선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암흑 속에 거한 것이 당신의 뜻이라 하더라도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심이 당신의 뜻이라면 또다시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당신이 은혜를 베풀어 저를 위로해 주신다면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또한 저를 고통에 빠뜨리신다 하더라도 여전히 똑같이 당신께 찬양을 드리겠나이다. 예. 제가 대학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읽었던 책,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루시든지 나는 주님께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3장에 그 약속,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완전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 짓밟아서 더 이상 꼼짝 못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던 그 주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주간, 뱀의 머리가 완전 박살나는 그 주간, 그 주간의 전체적인 메인 그 앰머스피어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단이 완전 박살나는 그 주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전체적인 그 메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세요? 한 단어로 딱 설명하려면 humiliate.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이 박살나는데 창세기 3장의 그 멋진 약속이 실현되는 그 주간, 그 주간의 전체적인 압도하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면 humiliation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사단의 머리가 깨지던 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관정에다 끌고 들어와서 온 군대를 그한테 관중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리고는 뭐 했냐면 홍포를 입혔어요. 홍포는 이제 로열 패밀리들이 입는 그런 거죠. 관복 같은 거예요. 왕들이 입는. 홍포를 입히고 왕이다 그거죠. 그리고는 팻말에다가는 유대인의 왕 나중에 쓰잖아요.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이게 관이라는 거예요. 왕들은 옛날에 관을 쓰잖아요. 이 관이다 그래 놓고 뭘 만들었어요? 가시 덩굴로 관을 만들어서 쿡 찔렀어요. 이게 왕이 쓰는 관이야. 너한테 딱 맞는 관이야. 그리고는 뭘 하냐면은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렸대요. 갈대는 흔들흔들하는 그 갈대 있잖아요. 왕들은 이렇게 금홀 같은 거를 이렇게 쥐고 이렇게 명령도 하고 하잖아요. 너 왕이니까 이거 들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오른손에다가 갈대를 이렇게 쥐어줬어요. 그리고는 다 그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해요. 유대인의 왕이여. 완전 조롱하는 거, 희롱하는 거예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어떻게 평안하겠어요?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리고는 그에게 침을 뱉고 이제 손에다 쥐어졌던 갈대를 또 뺏었어요. 뺏어가지고 그 머리를 막 또 쳐요. 그리고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이게 사단의 머리가 깨지던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왜 이렇게 되어졌는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인류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추적해보면 딱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게 돼요. 왜요? 우리 인간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자연, 최고의 자연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추적을 해보니까 어디서 시작했어요? 교만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만을 꺾으시려고 이렇게 겸손으로 한없이 높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사단을 우리가 물리칠 때 저주 세력은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이러면 떠나갈 것 같은데 우리 막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 있다, 그거 가지고 물리치면 된다. 맞아요. 근데 그 방식은요 이거예요. 겸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최고의 무기는 겸손이에요. 다르게 오신 게 아니고 겸손으로 오셨어요. 계속 마지막 주간 사단의 머리가 막 깨지는 그 주간에 일어났던 일들은 다 이런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꼼짝 못하고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이 삶에서 승리하는 길이 이거예요. 사단의 저주가 완전 무너지고 박살나는 일이 이거예요. 다른 방식이 아니고 이 방식이에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곧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방식으로 하셨대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진짜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면 돼요? 이 방식을 배우세요. 교만을 다루는 방식.
영적인 문제 해결 없이 육신적인 문제만 해결하려고 이제 메시아가 나타나면 로마를 완전 무너뜨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영적 문제 해결은 없어요. 예배는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높아진 나를 끌어내려야 될 사건이 발생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는 내 이익을 취하고 있고 영적인 해결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리고는 뭐만 원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일은 발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막이 가지 들고 해봤는데 아니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러 한 거잖아요. 다수의 사람들은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 와서 자기가 원하는 걸 막 달라고 해요. 나를 챙겨주라, 이거 해주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라. 호산나 하다가 그렇게 안 해주면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에이, 교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때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사단이 발판이 없어져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 사이에 싸움의 90% 이상은 그거라 그러죠. 누가 옳은가? 그거 하다가 갈등 생기는 거래요. 누가 옳은가? 대부분의 갈등은 어떤 누가 잘못해서 틀려서가 아니고 내가 옳아야 된다는 거 증명하는 거. 그거 하려다가 갈등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이 돼야 돼요. 저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이번에 맞았다는 것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요. 쓸데없는 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정도 흔들리고 아랑곳하지 않죠. 그래도 내가 맞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어요. House without a home.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홈이 없어요.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 삶에서 가장 겸손의 표현이에요. 기도는 그거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우리의 가장 겸손의 표현인 기도도 어디서요? 시장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 이 깊은 뿌리를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기도도 어디 가서 해야 돼요? 사람들 많은 데서 손을 올리고 시장 모퉁이에서 해야 돼요. 이러면 답이 없잖아요. 인생은 답이 없어요. 교만은 아무리 여러분 노력해 보세요. 없어지나? 절대 안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루는 방식을 배워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